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37장 이제 1절부터 크게는 이제 50장 26절, 50장 26절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창세기 마지막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단락이죠.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원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원 역사가 나오게 되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민족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이 창세기의 주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이 이제 이삭에게 전달되고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믿음과 또 언약이 이제 야곱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야곱의 생애가 실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37장에서 11장 이상. 그 전에 또 이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근데 실은 그 야곱의 족보 안에 요셉의 스토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야곱의 이제 전체 요셉을 포함한 야곱의 족보가 제일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위에 이제 세일에 거하게 된 이제 에서의 족보가 이제 3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세일에 거하게 된 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을 실은 은근히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거하는가 물어본다면 이제 창세기 37장 1절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죠.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1절은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이 재미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미 이제 야곱의 일생이 많이 이제 살아왔잖아요. 거기에 12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12의 아들 가운데 당연히 이제 순서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다른 형제들의 이름은 이 장에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처음에는요. 요셉만 딱 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다른 형제들은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그냥 모든 르우벤과 베냐민까지를 포함한 모든 안들을 그냥 이 안에 딱 넣어놓고 요셉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벌써 이제 이 1절 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야곱의 그 다음은 누구지?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 37장은 요셉이지, 이렇게 마치 말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혈통상의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이 나중에 보면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위치를 상실하잖아요. 그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이는 그 손에 그 칼을 통해 사람들을 살해하는 일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장자의 권리를 얻지 못합니다. 나중에 오히려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다고 했던 유다가 이제 장자의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가 장자로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이 거의 이스라엘 지파의 마치 장자의 역할하는 지파로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유다에게 왕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이제 예언이 선포되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게 됩니다. 12지파의 스토리는 굉장히 인간의 혈통에 의해서 무엇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지파 또 12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사람의 뜻을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2절에 요셉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이 요셉을 포함한 모든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구별을 하나 해줍니다. 그냥 분명히 이제 요셉이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버지의 아내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면 요셉도 함께 양을 치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런데 그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절을 우리가 읽을 때 야곱이 어렸을 때도 뭐 속이고 그랬던 것처럼 요셉도 이거 자기의 형들의 문제를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또 이렇게 또 실은 설교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대부분의 해석들은,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에서 말한 해석은 오히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문장은 왜 들어갔느냐, 요셉이 나머지 형들보다 의롭다는 것을 은근히 또는 넌지시 제시하는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성경학자들의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잘못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잘못은 분명히 그 아들들이 하고 있어요. 무슨 잘못을 할까요? 양을 칠 때 할 수 있는 잘못이 뭐가 있을까요? 전에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의 의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양떼를 훔치지 않았고 그리고 양떼를 잡아먹지 않았어요. 이렇게 라반에게, 나는 한 마리의 양떼도 훔치지 않았고 한 마리의 양도 내가 라반의 허락 없이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삼촌에게 의롭습니다라고 야곱이 자기의 이제 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에 빗대면 양치는 목자들이 그 양치는 주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잘못이 뭐냐? 몰래 양을 팔아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몰래 양 잡아먹는 거죠. 그게 양치는 목동들이 할 수 있는 잘못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끼리 이제 몰래 하고 숨기게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형들의 행동을 보면 심지어는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기잖아요. 팔아 넘기고 나서도 아버지에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속이죠. 입을 맞춰가지고요.
그게 이제 요셉을 빼놓은 나머지 형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실은 창세기 37장 이후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이 뭐 고자질쟁이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없는 동생이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의미에서는 형들보다 요셉이 의로운 자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누군가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후에 보면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형들의 양떼들을 살피라고 누구를 보냅니까? 요셉을 보내죠. 가장 어린 아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요셉이 바르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요셉을 사랑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품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그 애굽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요셉에 대한 명확한 그림입니다. 요셉이 또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대우는 무엇이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리고 그 노년에 그 아이를 낳아준 라헬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서는 어떻게 보면 맏아들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어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은 오히려 더 나이 어린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라가 돌봐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했던 수준이었고, 오히려 요셉은 이제 10명의 형들 사이에서 어찌 보면 눈칫밥을 먹어야 되고 자기 자리를 스스로 지켜야 되는 실은 청소년으로 자라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맏아들로서 채색옷을 지어서 마치 이미 이 아이가 내 후계자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근데 그 형들이 그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대우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은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늘 그 말로 불편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뭐 군대에서 고참들이 밑에 있는 자기 후임들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그리고 순간순간 힘들게 하는 걸 갈군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제 간호사들의 그런 이제 문화 안에 잘못된 문화를 태움의 문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매 말 때마다 편하게 말하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시키고, 그리고 또 말로 괴롭히고 하는 것, 그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좀 유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은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표로 채색옷을 지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맨날 핀잔 듣고 말 듣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 이 채색옷이 뭐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옷이었을까, 제가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한 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아버지는 요셉을 이렇게 사랑하고 맏아들로서 대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두 가지 원인이에요. 하나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고 편애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도 실은 요셉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요셉을 꿈을 통해서 그를 마치 온 집안의 장자처럼 대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형들은 그래서 불의했고, 그리고 요셉을 미워했고, 그리고 핍박하는 말을 했고, 이제는 그가 꿈을 꾸니까 더욱 미워했다. 얼마나 미워했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 것이죠. 근데 꿈이 뭐냐면 더 이제 미움을 받을 만한 꿈이에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니다. 꿈이지만 굉장히 형들이 볼 때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쁜 꿈을 꾼 거죠, 요셉이. 그런데 실은 표현하면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나눈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더 미워해요. 참 신기하게도 이 불의한 형들이 한 말이 알고 보면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요대로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 앞에 그 형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다스림을 받고 요셉은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형들이 나중에 야곱에게 가서 그 이집트의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형들이 불의한 형들이 한 말이 사실이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꾸고서 말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참 실은 어떻게 보면 신기한 꿈이잖아요. 꿈만 꾸면 요셉 주위의 모든 것은 요셉에게 절하는, 또 요셉은 권위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죠. 이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자기가 품은 자기 개인적인 야망이나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것도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요셉 앞에 예의를 갖추고 가야 했던 나중에 야곱과 온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야곱이 요셉의 형들과 다르게 한 행동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야곱 자신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에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어려운 시절에 그가 그의 삶을 극복하게 된 것은 꿈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가 그의 삶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꿈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꿈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12아들 중에 자기처럼 꿈꾸는 자가 놀랍게도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 꿈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꿈이 되게 마음에 맞득치는 않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느끼고 또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로 이제 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것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또 하나님의 또 이야기가 되고 또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품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